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놀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려고 한 구원과 같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종교적 습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여호와라라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옳다함을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어주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뭘 주려고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배우고 자라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자라나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제자들과 계속 함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주세요. 아, 병 고쳤구나. 난 주님을 믿습니다. 믿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소경이었는데, 나는 문둥병자였는데, 아,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더니 진짜 내 그 불치병이 고쳐졌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그 얘기를 평생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먼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왔다고 말해야죠. 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오늘 말씀하신 말씀 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마음에 귀신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하실 땐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그것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구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개인의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이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주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부터 시작할 테니까 너희들 세상에 사단의 임금 노릇하는 죄가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탈출해 오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 자유의 땅으로 목숨 걸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속한 세상을 버리고 이 예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하늘나라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귀신도 없고 죄도 없고 모든 불의와 거짓이 없는 그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아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줍니다. 사람들은 병 고쳐지는 그런 은혜를 자꾸 붙들려 하지만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고통이 사라지고 묶인 사슬이 풀어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며 멸망으로 죄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보아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이루려 온 메시아다. 바로 왕이다. 주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러 오신 것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아, 병 고쳐주셨구나. 이제 믿습니다. 아프기만 하면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참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으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실체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과 또 그 법 앞에 의무와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선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 또 많은 의무적인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국가의 힘에 알맞게 교육을 베풀고 의료를 베풀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힘을 쓰는 것이죠. 그 혜택이 국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국민은 그 나라에 책임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이렇게 6가지의 국민의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갑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추징을 당하고 재산권을 강제로 빼앗고, 그것도 낼 게 없으면 그 금액에 합당하게 감옥에 갑니다.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무. 백성은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전 당연히 있죠.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그게 자기 재산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와 공동의 복리에 합당한가를 잘 분별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법을 잘 지키면 그 부강하고 복리가 잘 되고 법을 잘 지켜내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에는 국민이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러나 혜택의 만큼 또 국민은 많은 의무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복지국가일수록 세금을 적게 낼까요? 많이 낼까요? 많이 냅니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체의 삶이죠. 이 나라가 너무 불법이 행행하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혜택도 없고 늘 고통만 준다면 아우 나 이 나라 싫어 하고 나라를 포기하고 떠납니다. 난민 신청도 하고요. 이민 신청도 합니다. 국적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나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세상은 죄로 죽은 나라다. 사망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이 병과 고통은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로서 그 병과 고통의 문제가 생기죠. 관계의 고통, 세상의 불법과 부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본질적으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도 치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샬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을 여기서 맛보게 하는 나라,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구원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누가 나아옵니까? 고통받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처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값없이 받아주시는 은혜, 그게 복음이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고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했고 줄이지 않게 생수로 만나로 먹인 것처럼 이제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사단이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마음을 비워서 마음이 편안해. 난 가진 게 많고 근심 걱정이 없어서 평안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주시는 평안.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우리 영혼이 편안하고 이 주님의 나라는 불법과 부조리와 그리고
죄가 판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의 나라에게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손 마른 자의 고통이 치료되는 그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커라는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주님께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면, 동네가 서로 분쟁을 하면 무너지는데, 가정도 하나가 안 되면 분열이 되고 찢겨지고 무너지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어떻게 귀신의 나라를 이루겠느냐? 이것은 오직 성령이 귀신을 강하게 쫓아내므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만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은 주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 왜 그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는 것처럼, 들에 핀 들국화를 아름답게 입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의의 옷으로 입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서 너희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보호해준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게로 오라는 것. 그러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진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가진 재능, 시간, 물질,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저 악에 붙들리고 죄에 붙들리고 사망에 붙들린 영혼을 더 강한 힘으로 찾아오는 이 구원의 일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나는 배우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주님께 계속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겠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의무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인 것이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단의 욕심에 힘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저 사람들이 저 이 땅에 보여진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야 저기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빛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 게 싫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저들은 내가 싫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쾌락을 즐기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잘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득권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정과 또 자기의 뛰어남,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가를 이것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는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 영혼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관계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약한 자를 늑탈하는 거짓행위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저들은 사단의 회라,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고 그들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다. 예수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세상에 속한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신청을 해서 국민으로 허락을 받으면 그 국민은 그 나라에 충성할 의무가 생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백성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또 욕심을 따라 세상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본국으로 소환받아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종착지인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이 좋은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슬퍼하고 근심걱정에 눌려가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변화되며 자라나며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의무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며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세상도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다, 진짜 유대의 왕이 왔다 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내게 한 말이냐? 네 생각도 그러냐?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라고 주님이 빌라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내가 왕인데, 내가 총독인데, 내가 제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내 말 잘 듣고 있는데 너 지금 유대인의 왕 아니야. 근데 어떻게 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네 수하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거꾸로 이렇게, 너 도대체 어떻게 통치를 한 거야? 라고 예수님한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나라구나 라고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즉 사람이 다스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만 철저히 순종하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라고 거듭난 성도들의 이 땅에 세우는 나라, 그게 주님의 나라죠. 이 나라는, 이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치유의 법권입니다. 거기는 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본국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속한 것을 내가 버리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역적이네. 우리 왕조가, 내가 왕인데 내 백성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역적의 무리들이구나. 구족을 참아야. 그래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재산권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진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탈북한 사람은 북한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릴 때만 진정한 출발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신의 혈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믿으며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과 주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속한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의무와 조항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달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저기에 진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며 그들이 오도록,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구원의 문이 되고 구원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먼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이 되고 서로 뜻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비나이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뜻 앞에 내 생명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믿기에 큰 소리 치지 않고 떠들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미랄이 되고 순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이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보고 자랍니다. 세상 속에서 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들이 한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 사회 속에서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한테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주님이 손대주시니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지금 배워가고 이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 배움의 깊이와 그 내용에 따라서 성숙이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깊은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당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시한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에게 아주 기적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모든 암이 깨끗하게 납니다. 순식간에 납니다. 먹기만 하면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약을 누구에게 주냐면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그냥 쉽게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데 그 보물을 사려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다 그 밭을 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자 간원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주고 너 나를 소유해라. 영생을 얻으라.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빙고. 아니요. 빚진 사람. 빚더미인데 주님 난 빚만 졌습니다. 이게 내 가진 전부입니다. 전부면 일로 가져와. 부자도 전부를 내놔야 되고 빚진 자도 전부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가장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근심을 합니다. 아무튼 주님의 이 복음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암병에 걸려있는 죄인이었을 때 오직 이 예수를 먹어야만, 이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삶이 주어집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헌금한다고, 조금 봉사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주는 게 아니죠. 잘 모르니까 경험하게 합니다. 병도 고치는 경험,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신, 진짜 살아있고 진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전부를 다 내어놓고 주님을 전부를 소유하는 진정한 국적의 변화, 생명의 변화, 전 인생의 변화를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전부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드리고, 내 죄를 다 드리고, 내 욕망과 내 인생 모두를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분의 나라와 예수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는 복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사관에 가서 용사 앞에 비자 도장을 찍으면 그게 여권이 발급이 되고 또 국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일입니다. 그냥 찍어주지 않습니다. 전부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참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주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음식이 맛있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좀 착한 일 하자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 지역에 봉사하는 그것이 우리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진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국적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그 중심을 주님 앞에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부를 걸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